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따로 PPT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 성경책 보시면서 또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35절에서 45절 말씀 한 말씀씩 교도로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된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광고 하나만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광고가 조금 많은데요. 일단은 다음 주 추석 연휴입니다. 그런데 저희 청년부에서 조사했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꽤 많이 계셔서 그대로 진행합니다. 청년부 예배 그대로 진행되고 그 이후에 연합팀 모임과 저녁 식사 교제 있으니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요. 지금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순부터 3명의 후보가 어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목사님께서 한 번씩 오셔서 오후 예배, 3시 예배 때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 9일 날 투표하는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19일, 10월 26일, 11월 2일은 저희가 공식적인 예배는 오후 3시 예배에 참석해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가 그냥 예배를 쉬기가 쉴 수는 없어서 저희 이 청년부실에서 1시 반부터 저희는 기도회를 가지려고 해요. 저희가 목요일 날 저녁 기도회 했던 형식으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자리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조금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셨다가 같이 올라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잘 투표하는 일정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찬양 혹시 너무 되게 은혜롭지 않나요? 네, 조금 여담이긴 하지만 정말 새롭게 도의 인도자가 세워지고 정말 또 은혜롭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또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조금 더 의미를 보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책이 있으시면 성경책 마가복음 1장을 펴주시면 되겠고 핸드폰이라도 마가복음 1장을 펴서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안에서 크게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 마가복음을 시작하는데 먼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마가복음을 처음 보았던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선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말했듯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의미인데,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의미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로마가 모는 그 나라를, 그 주변 일대를 통치하고 있던 그 시기였잖아요.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장차 메시아가 와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는 정말 다윗과 같이 전쟁을 잘하는 뛰어난 훌륭한 왕이 와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다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할 그런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런 물리적인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우리를 해방시키실 그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복음이다라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서도 왕의 탄생, 전쟁의 승리, 좋은 소식을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다라고 마가복음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셨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라 라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른 본문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전파하셨다. 세 번째는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다시 정리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냐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물려받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오늘날 교회가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려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회중으로 예배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우리의 어떤 연약한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 눌려있는 마음과 우리의 몸을 실질적으로 치유하시는 시간이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 일을 하려고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날도 예배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시고 계신데, 그 모든 일이 모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이 땅 가운데 다시 재현하는 일이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우리가 교회를 섬김으로써 우리도 일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이러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가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멘. 가르치셨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어서 귀신이 나가도록, 정신이 온전해지도록,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이십니다. 31절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네, 예수님께서 열병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을 전체적으로 세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라고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어떠한 태도로 감당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 사역을 하실 때 루틴이 있으셨어요. 루틴. 어떻게 감당하셨냐? 35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새벽 아침 일찍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직분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기도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고 피폐해지고 은혜가 메말라서, 은혜는 없는데 어떤 책임감 때문에, 은혜는 없는데 어떤 환경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일상이 바빠지거나 회사가 바빠지거나 공부할 일이 많거나 또는 경제적인 가정의 일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우리 마음이 더 복합적으로 힘들어져서 결국에 그때 우리가 쉽게 조금 마음이 시험에 든다거나 마음이 무뎌진다거나 그렇게 되면서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을 더
떠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사역보다 앞선 것은 주님과의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섬기도록 어떠한 역할, 룰을 주신 것이 그냥 우리에게 일을 해라, 너가 그냥 할 일이 많으니까 너가 이걸 감당해라 라고 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주님은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만나기를, 더욱더 주님을 느끼기를,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가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잖아요. 섬김의 자리가 우리에게 힘듦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섬김의 자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좀 마음의 짐과 부담과 또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잘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지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어떤 교제가 깊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의 루틴처럼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이것을 빼뜨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교제는 조금 멀어진 채로 그냥 습관에 젖어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1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말씀도 사실 또 한 번의 반복이에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말씀에서 38절 39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치유하시고 또 귀신 쫓는 사역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소문으로라던가 말로라던가. 제가 예전 전전 교회에 다닐 때 그런 사람을 한번 목격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같은 이제 부였어요. 같은 공동체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좀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굉장히 그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안에서 어느 정도 조금 치유가 된 것도 있는데 사실 그 치유가 완전하게 되질 않아서 그 마음에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고 마음에 여전히 좀 아픔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그 친구가 굉장히 힘들었는지 영적으로 안 좋았는지 제 기억하기로 금요일날 밤이었던 것 같은데 밤 11시 아주 늦은 시간이었어요. 팀원들과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눈빛이 확 돌더니 막 너무 이상한 말 하는 거야. 막 미친 소리를 하고 욕을 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눈빛이 진짜 평소의 눈빛과 다르면 뭔가 느껴지잖아요. 눈빛이 갑자기 돌아갔다. 이게 진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 눈빛을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평소 그 친구가 아니라 정말 다른 인격체가 그 사람을 지금 잠깐 장악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자, 그래서 남자 부원들이 그 친구의 양팔을 하나씩 잡고 어깨를 잡고 이제 안정시키면서 빨리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이 바로 와서 이제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런 보혈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어요. 한 3, 40분 정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치유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거치고 나서 그 청년이 다시 정신이 예전처럼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이 귀신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뭐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제대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전 설교에서 그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악한 영이 하는 일은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죄의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하는 생각,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과 마음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것이 사탄의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공격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시험 들 때가 있고 죄의 유혹이 막 들어올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막 뭐 짜증이 올라온다거나 나도 모르게 막 미움이 올라온다거나 나도 모르게 막 악한 욕구가 확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사실은 그런 악한 영의 공격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것과 별개로 그 정도가 심해지면, 그 죄가 심해지면 인격 자체가 아예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격 자체가 악한 영이 사로잡아서 완전히 좀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제가 경험한 그런 사건에서와 같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물러가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도 여전히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이 있어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그러한 사명을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사건만 더 나누고 우리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맥락 안에서 한 이야기로 집중이 됩니다. 바로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나병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나누면 나병은 성경에 나온 나병은 오늘날의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문둥병이라고도 하는데 피부가 썩어서 이제 살이 썩고 이제 나중에는 절단해야 되는 굉장히 그런 심각한 병이에요. 오늘날은 이 한센병이 완전히 이제 잡았다, 치료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자, 2000년 전에 이 나병,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은 공동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게 전염성이 있다고 이제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도 마을로부터 추방당해서 한센병 걸린 나병 환자들끼리만 모여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나병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성경의 어떤 맥락 안에서 유대인들은 나병 걸린 사람이 죄의 결과이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레위기 말씀에서도 나병 환자는 혼자 진영 밖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했냐면 자기 옷을 찢어야 됐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됐고 자기의 코와 입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그 당시 죽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회적인 사망 선고와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정말 안 좋은 어떠한 시선과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라도 떨어져서 혼자 격리되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아주 큰 슬픔과 비참함이 그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격리되어서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치유하신다는, 질병을 고치신다는,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마을로 와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꿇어 엎드려서 주님께 간절히 말해요. 주님이여,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이 연약함이, 나의 이 질병이, 나의 상처와 아픔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그 나병 환자를 돌아보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미셔서 나병 환자를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상 율법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율법은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은 똑같이 부정을 입는다, 부정이 전염된다고 생각해서 부정한 것을 쳐다보지 마라, 손을 대지 마라, 뭐 시체에 손을 대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율법대로 하면은 나병 환자와 거리를 멀리 서서 너 다가오지 마, 나한테 나병 옮을까봐 너 거리 떨어져서 너 거기 있어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대셨다라는 거죠. 손을 대시면서까지 나병 환자를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 주셨을까요? 율법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셔서 치료해 주신 것은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미셨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서 치료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히 누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누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로 마음을 가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겉모습으로 나병 환자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의 겉모습을 보고 살이 썩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병이 옮을까봐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하는 그런 어떤 겉모습으로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어떠한 환경이라던가 우리의 외모라던가 우리의 어떤 스펙이라던가 우리의 어떤 잘남이라던가 우리의 못남이라던가 그런 어떤 외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 그 영혼을 보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나병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의미로는 문둥병에 걸려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이런 환자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가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미셔서 잡아주셨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너무나 뻔한 적용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죄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감히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칭함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아까 말씀드렸듯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교회를 통해 행하시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고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마다 마음의 문을 더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찾고,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주님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나의 메말라가는 심령을 다시 한번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괴로움과 내 마음의 답답함을 주님 해결해 달라고, 또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질병이 있다면 주님 치료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찬양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연약함과 하나님 내 안에 아픔과 하나님 내 안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나의 질병을